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여기서 말한 한 법은 이어지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을 깨달았는데, 자, 그 앞에 19절 보니까요. 19절과 20절.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비록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의 정체가 18절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국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의 정체가 사실은 육신이었다. 육신.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체현,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육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옛사람을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가는 육신인 살아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 곧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의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나라면 육신은 아담 안에서의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에서의 나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객관적인 방면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체험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 생명과 실제가 되는 구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체현이라고 하는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의인이고 내가 악을 행하면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 역시 죄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 이유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곧 육신이고, 육신은 다른 것이 아닌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인 내가 곧 육신이다. 그래서 옛사람과 나와 육신, 그리고 이것을 사는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 나, 혼생명, 육신은 결국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사람이고 악을 행하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성경에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대목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옛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옛사람이 된 결과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임의로 복되 첫사람 아담에게 준 최초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지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윤리나 종교, 도덕 안에서는 좋은 일을 행하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행하면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이고 혼생명이고 육신이 된 결국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악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선과 악 중에 선악간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면 좋은 사람이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그 선까지도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것이었구나.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은 육신에 속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결국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은 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결국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결국이 바로 사망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그때 비로소 더욱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는 선을 내가 선택을 해서 행하면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었는데 옮기고 보니 그 선까지도 내가 행하는 거라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성령의 실체는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육신을 말을 하겠죠. 육신. 그래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그때 그 전에는 옮기기 전에는 내 생명만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내 생명에다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 곧 그리스도 두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과 6장은 각각 아담 안에서 얻은 유산, 곧 죄와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유산, 다시 말하면 생명, 의와 생명.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로마서 5장과 6장인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는데 이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보니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를, 나의 본질을 밝히 보게 되었고, 이 내 안에 죄된 생명,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의 실제적인 방면으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육신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법이다. 이 두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면 그때 비로소 밝히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 죄의 그 실체가 바로 육신이었구나. 아담 안에서 물받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우리 육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면 육신과 성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어진 24절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 죄의 몸의 결국은 사망의 몸, 결국 죄의 결국은 사망이 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죄의 결과가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옛사람이 되고, 그 옛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나이고, 그 나의 생명이 혼생명이고, 그 내가 곧 옛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육신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인데, 이것은 결국 죄로 시작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춤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있던 약한 빛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더 밝히 보이므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같은 이치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죄들이 더욱더 밝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것은 결코 사람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빛비춤이 강하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죄가 아닌 것들도 바울은 그것을 죄로 느꼈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 빛비춤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부분, 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우리 육신의 정체가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부분까지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하게 되므로 그 결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은 옛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결국 말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 율법은 영원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동시에 또 영원한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예수로 옮겨도 음부라 칭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옛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음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단 말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머리로 교리로 배워서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일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제동을 건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창세기 17장 8절로 6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봅니다.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17장 16절 마지막 절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마지막 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육신을 의미를 합니다. 육신. 그 아말렉은 자, 창세기 36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아말렉은 에서. 자, 에서가 누구입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서는 육신을 상징을 합니다. 육신, 육체의 힘, 큰 자. 그런데 그 육신을 상징하는 큰 자를 상징하는 에서의 아들이 바로 에서의 자손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을 하는데 자,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을 하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래서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받기에만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육신에는 그 어떤 지위나 분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남녀,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이 육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산으로 옮겼을 때 십자가로 처리받기에만 충분하고 하나님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고 했으니 너무 잔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같은 15장 20절로 22절 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어진 22절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서 사울이 한 행위가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현 기독교의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나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은 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성경에 계시하는 처음 제사가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데 아벨은 아벨대로 정성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가인대로 정성을 다해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보다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1년 12달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욱더 지극정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어쨌든 아벨이든 가인이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아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 결국 땅의 소산.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벨이 드린 것을 흠양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히브리서에서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 날짜, 집행 날짜만 남아있죠. 정령 죽으리라.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집행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 집행 날짜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혼과 몸까지 같이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곧 다른 말로 하니까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성령,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인데 이 사울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 진멸을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것은 살려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 선악과의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악과의 선이라 할지라도 육신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말렉으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성령 안에서 드린 것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삶이 예배인지 아니면 교리나 이론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방면에서는 나의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로마서 그 시작이 바로 로마서 7장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건 음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5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3절 물론 로마서죠. 14절로 20절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들은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살아있는데 이 육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육신의 정체가 밝히 보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살고 그 자기 자신이 선악과의 기준, 선악간의 논리로 인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만 자신의 선택이 기준이 되지만 임의로 목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미 비록 선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해서 좋은 사람이고 악을 행하면 나쁜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 기준, 종교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의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육신에 속한 것이다.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만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하나 더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나가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결국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성령 곧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육신 곧 나를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빛부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나의 진상을 보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돼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자, 육체와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고 보면 두 나가 사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나, 곧 그리스도, 육체와 성령, 나와 그리스도가 싸우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로 보여주고 있죠.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14년 더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약속 곧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삭만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성령을, 약속 곧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 로마서 9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에서를 말을 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자인 에서, 어린 자인 야곱에 대해서 이어지는 13절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자,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야곱은 어린 자, 곧 성령을 상징하고, 에서는 큰 자, 곧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자인 에서와 어린 자인 야곱,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어린 자인 야곱은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미워하고 성령은 사랑한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인 육신이 어린 자인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될 때,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며,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신은 그 어떤 분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삭과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의 관계에서 종과 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육신과 성령이 맞서 싸우게 되어 있고, 육신은 오직 십자가로 처리받기에만 충분하고, 이 처리된 만큼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자아가 파쇄된 만큼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파쇄된 만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혼의 개발, 성경에 말하는